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날짜가 한 주간이나 지나가고 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자, 예수님의 1차,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기간 동안에 많은 역사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혼자 모두 다 감당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기만 하고 또 듣기만 하고 훈련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계시지 아니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이제 직접 현장으로 파송하셨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신 권능, 두나미스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authority, 권세 이것도 드러났잖아요.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더불어서 세상이 당황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9장 1절을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들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모두가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딱 초두에 딱 보면요 특이한 게 나오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세운 사람을 그냥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는데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르게 부르고 있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어요.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제자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를 원하냐?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스러운 일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생활, 특별히 믿음 통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만 좀 뽑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절에서 11절. 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순회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의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또 따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베세다
라고 하는 장소로 이제 옮기신 다음에 이제 발생했는데, 자, 우선 베세다. 자, 일단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로 그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근데 이제 베세다는 그냥 여기입니다. 멀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지금 옮기신 상태예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니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은 사도들을 좀 따로 좀 빼가지고 휴식도 주고 또 다른 훈련 좀 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자, 이제 무리들 때문에 휴식과 제자 훈련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자, 예수께서 원래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무리들을 조금 있다 오세요? 좀 기다리세요? 아니죠. 영접하사. 원어를 보게 되면 무리들을 받아주셨다.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웰컴, 웰컴, 환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하더라도 무리들이 오시니까 웰컴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영접하셔가지고 또요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사랑과 긍휼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바로 앞장이잖아요. 8장 보면 거라사인 땅에 있었던 광인, 미친 사람, 평생 동안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12년 동안의 피를 흘리는 혈루증 여인을 정말 또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절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 가지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어요.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기진맥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린 그런 여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접하사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요, 때로는 밤이든 낮이든 기도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던 모양이에요. 갈 데는 없고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들어와 봤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하소연할 데는 없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울러서 가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 울릴 때가 꽤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직접 신방 가지 못하는 마음이 더 미안하죠, 제가. 전화상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때요? 교회를 찾을 때는 그런 애틋한 마음과 애틋한 심령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살리시는 사역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어느 여자분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 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계속 눈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손을 꼭 잡아주더랍니다. 아, 우는 모습이 애처로워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손을 잡아주었는 모양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눈을 떠봤는데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이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신실하게 예배 생활에 이분이 집중하게 됐고요. 이후에 병마저 고침받아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인생의 허덕임을 만져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다. 예수님처럼 영접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아픈 자들, 슬픈 자들, 눈물 흘린 자들을 위로하고 받아줄 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존귀하고도 아름답고 까지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자, 베세다까지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또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다는 소리는 뭡니까? 밥 먹을 시간,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근데 12사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에게 고해요. 자, 12절에. 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 있다. 엄청난 숫자인데 제자들이 숙식에 대한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봐왔어요. 제자들이요.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뜨지 못해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도들에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남자만 5,000명, 여자분들하고 애기들까지 다 합하면 7,000, 8,000, 한 10,000명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장에 있는 거, 이런 상황, 이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16절하고 17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배부르게 될 사람들이 5,000명에게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5,000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먹고 배부르고 12광지에 넘치도록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서도 숫자하고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 부교육자 생활을 좀 길게 한 편입니다. 특별히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주로 이제 맡은 사역이 주로 뭐였냐면 기도 사역하고 전도 집회를 이끄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이 두 사역에서 제가 많이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여러분 교회 생활요, 믿음 생활, 사역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감당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전도 집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작전 기도 팀을 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제가 좀 경험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동참하도록 저는 유도해봤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미약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작전 기도하면서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병들도 낫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전도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참한 부부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목사님 저희들도 작전기도 다 해봤습니다. 금식하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분들은 꽤 많았지만은 등록하는 분들은 매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7년, 8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소위 이번에도 그럴 것이 뻔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오기 같은 것이 발동합니다. 그동안의 결과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역전 한번 지켜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 혼자만의 또 다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작전 기도팀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이건 기본이고 따로 시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전도 집회 선포식부터 끝날까지 제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배운 하나의 기도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다른 분들 다 주무실 때 저는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밤 12시입니다. 성경 하나 읽고 따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침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직분 감당하는데 아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방팔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기도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기도원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도 집회에 그 교회 생기고 가장 많이 등록하는 기록을 제가 세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100여 개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모자라가지고 다 못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면은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광대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 물으신 사건.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갈릴리 사역의 결산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의 최종 점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세간에 돌아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분명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같이죠. 같이 동시에 지금 예고해 주십니다. 앞으로 3번 더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제자들이 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21절에 경고하사 함구령이 내려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과연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 하지 않고 제자라고 불러요. 마데테스, 제자라고 부른다고. 자,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고정시켜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 어려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6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최후의 종말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다 하고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하고 다 정리하고 주님과 1대1로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특별히
그날이 언제인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불쑥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그 죽음이 예고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죽을 때는 예고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지난주 9일입니다. 제 어머니 목사님이 갑자기 뇌에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종양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시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시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부독불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9시에 수술이 진행됐고 12시경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는데 제가 PCR 그때 검사하니까 음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80이 넘은 고령인데도 수술을 잘 견디시고 통증과 두통이 있기는 했지만 의식이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러시길래 기도해드리고 이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는구나 싶었어요. 자, 일단 안심하고 중환자실에서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제가 금식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이제 좀 밥을 좀 먹고 혹시나 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의 인턴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두통이 심하다 해가지고 CT를 찍어봤는데 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수술 진행해야 되겠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수술실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인터넷 말에 의하면 수술은 앞의 수술보다는 좀 짧게 끝날 거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 시간이 앞에보다 더 길었습니다. 중간에 출혈이 멈추지 않았는지 뭔가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공포가 엄습해 오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어머니 수술에서 이 수술에서 출혈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라볼 때는 나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제자들이 전부 다 기도원 원장들입니다. 다 전화했습니다. 빨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도 다 목사니까 또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긴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4시간 동안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구나. 어머니가 유언도 한마디 안 남기셨는데 어머니가 수술 받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정말 힘들더라고. 4시간 10분 정도 좀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수술이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긴 한숨이 나오더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엄마가 또 깨있더라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배워서 반갑습니다. 다시 배워서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그 다음날 옮겼고요. 식사까지 하시는 걸 봤어요. 내일 퇴원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을 당하면서 인생은 여러분 갑자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 나는 생각지도 못할 그 순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 맞이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주님 배웠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잘 이겼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요, 주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일에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